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그전에는 요즘은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오래돼서. 운동장에 모여놓고 차렷! 앞으로 나란히! 차렷 지금도 해요? 요즘 지금도 차렷해요? 안 해? 그전에는 차렷! 앞으로 나란히! 열중샷! 했잖아요. 네. 그 차렷이라는 것은 뭔 소리냐? 너 정신을 차려라. 너 해찰하지 말고 너 정신 차려. 이 소리거든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악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네가 지금 영원한 길로 가고 있는가? 너 괜시리 세월만 허비하고 지금 그냥 딴 사람 가는 길 그냥 덩달아서 너 그냥 이렇게 우왕좌왕 이렇게 그냥 너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끝나는 날이 돌아올 때 후회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과연 지금 정상적으로 내 영혼을 하나님께 가는 그 길에 들어섰는가? 아니면 마귀가 원하는 저 지옥길로 가는 곳으로 들어섰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세월을 아끼고 허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월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세월은 그냥 흐르게 돼 있어요. 세월이 빨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월이 나이 어린 사람은 천천히 가죠. 근데 그걸 분간하지 못하고 지금 자기 세월이 한없이 많은 줄로 알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다른 사람 가는 곳에 그냥 나도 덤탱이 있어서 그냥 가고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할 때에 아들을 통해서 저를 후사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또 그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붙드시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음을 내가 유지해 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내가 과연 지금 정상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요, 이 동네에서 살으면 다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고 다 핸드폰만 보고 다 놀러 다니고 다 PC방만 다녀요. 그러니까 자기도 공부 안 해도 되는 줄로 가지고 덤탱이 있어서 그냥 돌아다녀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있잖아요. 그거 자녀를 위해서 이사를 3번씩 하는 그 엄마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 저 서울에 가서 있으면 눈을 부릅뜨고 공부하려고 난리치잖아요. 아니 지금 초등학교가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등교 수업을 안 하는 거야. 인터넷만 해요. 그러니까 출석 체크만 딱 하고 하든 말든 아직도 안 해도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멍청이가 이제 계속 태가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그런데 저쪽 위에 동네는 오히려 더 좋아. 가정교사 갖다 놓고 공부하는 사람 데려다 놓고 학원을 갔다가 그냥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거기는 학교 가서 학원 못 다니는데 안 가니까 시간 많으니까 더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격차가 더 많이 나요. 여기 사람들은 놀아서 인터넷 교육이 좋고 저쪽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해서 좋고, 그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그냥 거기에 파묻혀서 어영부영 10년 장로님 금방 가요.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그냥 벌써 금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월 달부터 벌렁벌렁 하더니 벌써 지금 5월이잖아요. 다음 달 6월이면 1년 가버리잖아요. 금방 가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으셨어요. 아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도 지으셨어요. 아니, 바이러스 안 보이잖아. 인간의 눈으로 안 보이잖아. 그 현명경이나 이걸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그럼 아주 작은 것도 지으시고 큰 것도 지으시고 귀에 들리는 소리도 지으시고 안 들리는 소리도 지으시고 영적인 세계도 지으시고 물질계도 주님께서 다 지으셨어요. 모든 만물을 이렇게 다 지으시면서 마지막 날에 인간을 지으셨어요. 육체를 지으시고 한평생 살도록 하셨어요. 이 한평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착상을 하고 엄마 뱃에 착상을 하고 한 달 있다가 죽은 것이 그게 한평생인 사람도 있고 귀신 쫓아보니까 그게 있더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중학교까지 잘 다니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은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살 살다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살 살려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육체는 안 죽으려고 아무리 애써봤자 반드시 한 번은 죽는데, 그 죽고 난 후에는, 육체가 끝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영의 심판이 있다. 육체가 지은 모든 잿덩어리를 가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그래서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좋은 일 한 사람도 좋은 일 하지 않은 사람도 누구든지 다 한 번 죽습니다. 죽는 것은 통한 이치인데 뭐. 세상에 나와서 서로 만나고 인연을 갖고 그랬다가 다시 영원히 못 만나니까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것이지 그건 정한 길이에요. 육체가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 만들어놓은 정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는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해요. 지금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하나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서 이건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어디로 들어가냐? 머리를 통해서 내 영혼에 들어가야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영원한 내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떠돌아다니는 소리는 이것은 영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들어갔다가 세월이 지나면 잊혀져 버리고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소리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참으로 번쩍 지나가는 그 세상에
그냥 넘어갈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참으로 지혜롭게, 내 영혼을 위해서 참으로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말쟁이 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보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못해요. 여기 나와서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마음은 다 지금 딴 데 가 있고 껍데기만 여기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는 사람, 하나님의 배 지금 실상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그것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아니, 밥상 갖다 놓고 조는 사람이 어디 것서 먹어야지. 밥상 갖다 놓고 조는 사람 보고 그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 밥 먹는 신용만 하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나 예배 드리러 온 게 뭐예요? 살라고 왔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살려고 온 거예요. 뭐가? 우리 영혼이 살려고 온 거예요. 살라고 왔으니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먹어야 살잖아요. 살라고 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나? 내 영혼이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먹지 않고 졸고 가면, 밥상 갖다 놓고 졸고 가는 거랑 뭐가 달라? 그렇잖아요. 육체 덩어리, 육체가 밥상 갖다 놓고 조는 거나 자기 먹여 사는데,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러 왔다가 안 먹고 졸고 있는 거나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그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에요. 경건의 능력도 있어서 당연히 여기 와야, 식당에 앉아야 말씀을 먹잖아요. 그게 모양이에요. 그걸 먹는 것이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는 죄전에 나와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먹고, 그래서 내 영혼이 살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교훈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명령이라니까. 아니, 밥상 갖다 놓고 그 먹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안 먹어도 살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밥상 갖다 반드시 먹어야 산다고 그러지. 하나님 말씀도 반드시 먹어야 사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너 먹어라.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 살라고 여기 왔잖아요. 살라고 온 사람이 다른 거 환경을 뭐로 쳐다봐. 영혼이 살려고 이거 온 사람이 뭐하러 이것저것 따질 거 뭐 있어. 그냥 먹으면 되지. 신앙은 내가 여기 살려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돼요. 병들면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방법을 주세요. 막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낳았다니까. 이게 자녀 삼은 거하고 낳았다는 거하고는 다르지. 피 흘려서 내 자녀를 낳은 거하고 어서 데려다 자녀 삼은 거하고 다르잖아. 주님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주님이 그랬거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이 대단한 줄 아십니까?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누구요? 신이셔. 신의 소생이야. 성경에는 신의 소생이라고 그랬어요. 신의 자녀야. 신이 가지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 이게 자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보내니까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의 후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고난도, 능력도 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소유한 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낳으시려고 그가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엄마가 자녀를 낳으려고 뱃속에서 10달을 놓고 그 해산의 고통을 거쳐서 자녀를 내놓듯이 예수님께서 그 3일 동안의 그 힘든 3년의 그 해산의 고통, 그 등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피 흘려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일도 내가 지는 죄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것까지 주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하시고 가신 분이,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천국으로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와서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너희들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21절에 보니까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 가지만, 그러나 믿지 않으면 너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지옥 가게 된 건데,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구원을 받지만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지옥 가게 된 거 그대로 간다, 그 소리예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냐고. 너는 지옥 가게 됐다니까. 당초에 아담에서부터 죄를 지어서 자동적으로 지옥 가게 된 거야. 그 가는 와중에 주님이 너 가지마, 이리 와, 내가 네 죄를 대신 담당해 줄게 하고 불러들여서 자녀 삼아서 가지 않게 한 것이,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21절까지의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신앙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데 반드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는 확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명품 신앙인이 돼야 돼요. 신앙, 다른 사람이 뭐 허슬나게 하는 신앙 쳐다보지 마. 아니, 대충 하는 신앙, 인본주의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쳐다보고 아, 그거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짝사랑하지 마시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명품 신앙인이 돼야 돼. 우리가요, 무슨 제품 하나 만들어도 명품은 비싸. 우리 저기 그 역전 앞에 파는 빵, 그게 무슨 빵이요? 네? 성심당 빵인가 그거 명품이라 해가지고 그거 비싸고 사람이 줄 서 있어. 같은 빵인데 그 명품이라는 게 그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그런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세상 사람들도 그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지, 명품 신앙이 안 되면 하나님도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저게 무슨 예배당이 하뇨? 저게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밟아버린다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힌다고 그랬어요. 명품 신앙이 안 되면 사람에게 밟혀버리는 거예요. 명품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칼럼에다는 노아에 대해서 넣어놨어요. 노아는 명품 신앙인입니다. 그는 이제 세상을 내가 멸할 텐데, 세상을 앞으로 내가 멸한다고, 너는 방주를 치라고 하는 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나가서 야, 물로 심판한다, 물로 심판해, 하나님을 믿어,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 산 위에다가 방주를 친 거예요. 큰 배를 짓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물 차면 우리 그거 타고 가려고. 그의 행동을 사람들이 보고 진로 물로 심판하는 모양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그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점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줬다는 거예요. 물 담으면요, 나는 금강에 거기 사는데 그 전에 어렸을 때 물 담으면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금강에 막 물이 막 흙탕물이 저쪽 부에서도 막 꽉 차게 내려가면 물이 그냥 솔솔 흐르는 게 아니오. 막 뒤 솟구쳐가지고 그 높낮이 때문에 솟구쳐가지고 막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가면 그냥 딸려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온 세상 물 천지로 물 담았을 때, 노아 홍수 때 그냥 물이 차곡차곡 가만히 이렇게 있었을 줄 압니까? 어마어마한 회오리 바람이 치고 막 물이 장구쳐서 어떤 배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손될 만큼 다 물이 딸리쳤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 배가 왜 없었겠어요? 그 당시에 배가 엄청나게 많고 문화가 그렇게 발달됐었는데 그 큰 배, 그 쇳덩어리 전 그 큰 배도 다 파손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오직 노아의 배, 하나님 너 이렇게 치라고 한 채도 오차 없이 꼭 숫자도 1mm도 필요 없이 그대로 줬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순종이 그를 구원한 거예요. 그 순종이 자기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도 구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요,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순종이라고 그랬고 신약에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순종과 믿음은 같은 소리야. 한치도 오차 없이 행할 때만 구원이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 침례 요한은 지금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서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아서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천국은 우리 거야, 증거가 다 있잖아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모양만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10대도 할아버지가 우의정했었다고. 그럼 저도 지금 우의정같이 살아야지. 아니 자기 할아버지가 우의정, 좌의정같이 그렇게 머리가 좋고 그렇게 나를 충성을 잘하는 그런 10대도 할아버지였으면 자기도 지금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거지로 살면서 우리 할아버지 10대도 할아버지가 우의정이었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지가 살지도 못하면서. 마찬가지로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사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지 못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 잘못된 거야. 그거 아니요.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지금 하나님 율법을 줘서 지금까지 인도했던 율법은 우리는 죄인이구나. 저 아브라함 그 전에 아담 때부터 한 번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내가 작정을 했어요. 금요일도 없고 수요일도 없어서 내가 작정을 해서 이제 주일날 내가 작정을 하고 해야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아브라함 전에 아담 때에 이미 죄를 졌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자,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게 아니오. 이미 너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적으로 너는 죄인이요. 그래서 너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지금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게 아니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를 짓게 된 그 본질,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그 본질을 그걸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들은 그 본질은 안 바꾸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천국에 가겠지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왔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냥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도 너희들 소용없어. 다 지옥 백성이야. 지옥 가. 그러니 회개해. 너 생각을 돌려. 회개라는 것은요, 돌이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돌이키라. 그거 안 된다 그 소리. 그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앉아있기만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으니까 그거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을, 잘못된 지식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이, 구약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 되는 구약 성경은 율법이요. 그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걸 왜 줬냐? 그 주신 목적이 있어.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홍 사장님, 홍 집사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 지난번에? 마스크 벗고 얘기해 보시오. 마스크 벗으시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해준 법이,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알았냐? 이것만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 줄 아는 거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하고 구원 얻으라고 주는 법이 아니요. 그건 반드시 죄를 지켜야 돼 있어. 자, 여기 봐봐요. 율법은 육체적인 예법이요. 육체적으로 네가 이런 일을 지면 너는 죄인이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율법은 육체적인 예법인데 예수님이 주신 법은
진리예요. 그건 뭔 거니?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요? 아니, 저거 죽여버릴까? 그냥 말만 해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마음으로 먹으면 너는 살인자다. 저기 지나가는 여자 보고 저 잘생겼네? 이렇게만 해도 요즘에 뭐라고 그래? 성희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에서 성희롱, 이 성에 대해서 난리치지.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 2000년 전에 여자를 보고 의목만 품어도 너는 간음하였느니라. 2000년 전에. 대단하지 않아? 얼마나 대단해. 이렇게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생각을 바꾸라, 돌이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천국 갈 거다라고 하는 그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는 말씀은 여기만 나오면 그냥 인본주의로 나기만 하면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있는 거 너희들 돌이키라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대충 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돌이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 마음을 돌이켜라. 마음을 돌이켜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그분만 만나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 막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소리는 살모사의 자녀인데, 살모사의 새끼를 얘기하는데, 이 살모사는 일반 뱀하고 다르죠. 새끼를 낳는 것이 살모사예요. 다른 뱀들은 대개가 알을 낳아요. 근데 이것은 새끼를 낳아. 그런데 이 살모사는 물으면 죽잖아요. 독이 있어서. 그런데 이 새끼가 딱 나옴과 동시에 저 엄마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엄마가 새끼 낳고 죽어. 그러니까 독사의 이 살모사의 어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새끼를 낳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이 그런 놈들이다 그 소리요. 오늘날을 얘기하면요 최고의 센 욕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너희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당초부터 독사의 자식들이었었어요.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었었는데, 독사의 자식들인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저 골고다 언덕까지 그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거와 같이 너들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 오늘날 우리가 한 영혼을 볼 때에 그런 마음으로 봐야 돼요. 한 영혼 그거 데리고 나오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독사의 자식같이 오히려 데려다가 앉혀놓으니까 뒤로 물에서 죽이려고 그러고 막 흠뜯고 막 하잖아요. 저 살리려고 데리고 왔는데, 저에게 밥을 먹기 생명을 젖을 주려고 왔는데 그래도 그걸 참아서 예수 십자가 앞에 데려다 놓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58절 보니까 생명줄 던져 그 찬송이 있잖아요. 물속에 지금 빠져가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라. 지금 놔두면 죽어. 그냥 꼬락꼬락 하러 죽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생명줄 빨리 밧줄을 던져서 건져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 소리입니다.
장차 진노를 너희들이 피할 수 있겠느냐? 까불지 마. 너희들은 죄인들이야. 너희들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야. 그러니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빨리 들어와.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을 줄 아셔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해서 나도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그냥 허접하게 드리고 종교생활을 하니까 나도 그렇게 생활해도 되는 줄로 착각하지 말고 빨리 원위치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들어와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가 계속 말씀을 해드리는데 말씀을 여러분 꺾으면 안 됩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도 드렸어요. 오늘 여기에도 거기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거기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야 당신이 왕이지만 네 동생 부인을 데리고 사는 게 그게 옳아? 그거 죄악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말한 요한을 목배에서 죽여버렸어요. 이게 말씀을 꺾는 거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말씀을 꺾지 말라 그 소리예요. 말씀을 꺾는 자는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날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인방과 솔지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잘 때에 음식을 먹을 때에 뼈를 꺾지 말고 뼈채 먹으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 내가 그냥 하는 건지. 자, 출애굽기 12장 12장 4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씩 집 밖으로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랬어요. 그 속에서 양을 먹는데 양의 뼈를 꺾지 말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꺾지 말라. 오늘날은요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꺾습니다. 거물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꺾는 것 같이 위험한 거 없습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재밌게 말씀 너 드렸죠. 거울을 왜 쳐다봐? 한번 또 한번 우리 홍 집사님 거울을 왜 쳐다봐요? 얼굴 이상하게 보려고 그래요. 거울을 쳐다보는 게 목적이요. 이상한 거 있는 거 떼어내려고 보는 게 목적이야. 그렇죠. 거울을 보는 목적은 뭐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려고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야고보서에 뭐라 했는거니? 거울을 네가 쳐다보고 그럼 여기 꼼짝이 묻었어. 그럼 떼어내야 되는데 떼어내지 않고 거울만 쳐다보고 안 떼내고 다녀. 그거 보고 뭐라고?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거울 쳐다보는 목적은 여기 껌쟁이 묻었으면 껌쟁이 떼내려고 지금 거울을 쳐다봤잖아. 그런데 껌쟁이 묻었는데 안 떼내고 그냥 다녀. 그거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거울이요.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얘기하는 거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한번 보자. 성경이 왜 거울이라니 찾아보고 갑시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찾아.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찾았어요? 11절에 보니까 11절 가지고 6절에 보니까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또 11절에도 보니까 저희가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성경은 우리 영혼에 대한 거울입니다. 거울이 뭐야?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 이렇게 하지 마! 라고 지금 내가 영혼에 그 거울을 비춰서 말씀이.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지. 얼굴에 뭐가 묻으면 떼내는 것 같이 거울을 보고 묻어서 떼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고 이거 하지 마! 라고 했으면 술 취하지 마! 하면 안 취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읽고도 취해버렸어. 그 사람은 뭐예요? 거울 쳐다보고 이걸 안 떼낸 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행함이 없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말이죠.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야 돼요. 합당한 열매를 낼 수 있는 확실한 신령한 그런 자가 돼요. 회개를 해도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깊숙한 곳에 나와서 실질적인 감춘 것 없이 전체를 드러내는 그런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급하게 말씀하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 바로 하지 않으면 그 도끼로 뿌리하고 줄기 사이를 도끼를 쳐서 끊어내버리겠다는 거야. 지금 당장에. 얼마나 급한 말이에요. 얼마나 급한 말씀이요. 도끼 갖다 놓고 나무를 갖다 놓고 있어. 열매가 제대로 안 열리면 그거 끊어내겠다는 얘기거든. 그거 나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 여러분들과 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까지 가지 말고 지금 오늘 당장에 회개하고 오늘 그렇게 해야 된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일 내가 아침에 숨 쉬고 내일도 일하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자신이 있어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일도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줘야 내일이 사는 것이지, 오늘 하루만 내 거지 내일은 내 것이 아니야. 그럼 오늘 얘기 않고 오늘 저녁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도끼로 끊어진 거잖아. 얘기 안 한 사람은. 그렇게 성경은 급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회개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제대로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했으면 행함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가 내서 내 앞에 도끼가 없어져 버리고 온전하게 영향을 온전히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